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함께 읽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제가 구두 광고 드리면서도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자꾸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의 여러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다면 그것은 고용의 형태, 일자리의 형태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로 고용의 주 형태들은 주로 공채 위주로 직장들이 구해지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대기업 공채라든지 일정 기간에 일정한 시험을 통해서 서로를 비교하게 하고 뛰어난 인재를 뽑아서 회사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그 인재들을 통해서 회사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공채가 사라지고 수시 채용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런 흐름들은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이미 변화되고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이미 대기업에서는 자신들이 채용하는 직원들의 50%에서 60%를 이미 수시 채용으로 계속해서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대기업의 책무가 있어서 사회적 책무가 있어서 공채를 포기하지 못했지 이미 고용의 형태들은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채가 없어지고 수시 채용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더욱더 중요시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증명입니다. 자기 증명.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나를 어필하고 내 능력이 얼만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취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적이 나를 증명해 줬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학교, 나의 학위가 나를 증명해 주었고요. 나의 자격증이 나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만으로는 자기 증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증명하라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개인의 역량, 창의력에 극대화된 이 골드 칼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며 무슨 일을 가장 잘하고 앞으로는 언제까지 무엇을 해낼 것인지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제는 나를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은 자신의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자신을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포장하고 온라인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잘 팔아야 하는 시대다. 이제는 사람마저 포장해서 팔아야 된다라는 이 표현이 조금은 안타깝게 들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앞으로는 자기를 증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나를 증명해야 됩니다. 단순히 성적 가지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나를 증명해 내실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나를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더 이상 학교, 학점, 자격증으로 나를 증명할 수 없다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 때는 말이야, 이걸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왕년에는 이걸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겠습니까? 조금 시각을 돌려서 신앙적 관점에서 이 질문을 한번 돌려보자면, 나의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마이고 나의 직분이 무엇이다? 이것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좋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몇 년을 믿었고 내가 직분이 지금 이건데 이것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을까?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를 증명해봐, 너를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도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너를 증명해봐, 이걸 해서 너를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자기소개서, 이력서, 학교, 학력, 학점, 자격증, 토익 점수, 인턴 경력, 너의 포트폴리오로, 때로는 누군가의 유력한 추천서로 당신을 증명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며 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우리는 오늘도 밤낮 없이 쉴 새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격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턴 경력을 쌓아가고 있고요, 인맥을 넓혀가고 있고요, 좋은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만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배 드릴 여유조차 없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다 이만큼 노력하고 있으니까. 다 비슷하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나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를 증명해낸다는 것, 내가 열심히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유력한 사람의 증명서 한 장, 추천서 한 장을 들고 왔을 때 밀려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증명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를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사도임을 증명해 봐, 네가 추천서 있어? 한번 보여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나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사이에 유대로부터 온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을 몇 번 했는데 몇 번 어기게 됩니다. 사역 때문에 바빠서 그렇고 상황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거 보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뢰가 없는 사람인지 한번 보라고,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인지 한번 보라고, 이 바울이 추천서도 없지 않았냐고, 사내들인 공의에서 나오는 그 공식적인 추천서도 없이 이 교회에 오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의 복음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증명은 추천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나의 증명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주는 추천서 없어. 하지만 너희들이 나의 증명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서도 있어야 되고 이력서도 있어야 되고 추천서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의 사도인 나는 바로 너희들이 나의 증명서이고 나의 추천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증명과 믿음의 증명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과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기가 증명해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이 쌓은 점수와 학력과 성과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쉽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수치로, 증명서로, 추천서 수료증으로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한참 걸려서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봐야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주장을 해도 그것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 다녔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떤 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믿음을 자신들이 증명하려고 하다가 망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부부는 자신의 믿음을 자신들이 증명해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도 이 부부에게 너희들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음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도 바나바의 믿음처럼 저 정도 믿음 돼, 존경받을 믿음 돼, 드러낼 믿음 돼 라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믿음의 허영심 때문에 갖다 놓는데요, 물질을 일부를 바쳤음에도 이 부부는 엎드려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은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읽으면서 제가 아마 몇 년 사이에 읽은 책 중에 저에게 가장 큰 찔림이 되었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라는 책인데요, 유은정 원장님이라는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건강을 위해서 썼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가 제가 몇 년 사이에 가장 큰 찔림이 있었던 한 대목이 이 책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모님의 얼굴이 곧 목사님의 영성이다 라고 말한다. 나는 사모님의 얼굴이 곧 목사님의 영성이다 라고 말한다. 아내의 얼굴이 곧 남편의 마음이다. 어떻게 해줬는지 아내 얼굴에 다 나타난다. 나한테 시집와서 불쌍하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저희 아내 얼굴 보지 마시고요, 또 예배 끝나고 제 아내 얼굴만 얼마나 찌그러져 있나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즘 제 아내 얼굴이 초췌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은, 영성은 아내의 얼굴이다. 제가 아무리 제 믿음 좋아요, 저 믿음 좋아요, 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요, 저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읽고요, 저 하루 1시간씩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만큼 성경을 수십 번 읽었고요, 제가 성경을 몇 번이나 필사를 했고요, 제가 읽은 신앙의 도서만 해도 수백 권이 되어요. 제가 아무리 제 스스로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도
제 정확한 영성은 제 아내의 얼굴에서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집 너무 행복해요. 저희 집에 없는 게 없어요. 저희 집 분위기 너무 좋고요. 아이들도 참 행복해요. 매일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매일 같이 산책하면서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제 입으로 저희 집이 행복하다고 증명하려고 해도, 제가 그 행동으로 저희 집이 행복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해도 저희 집이 행복하다는 것은 아이들의 얼굴에서만 증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요? 교회는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저의 목회는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 잘한다? 저 목회 잘해요? 제 입으로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추천서도 없고 아무런 증명서도 없는 바울이라고 음해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그 말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들이 알고 읽은 바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증명서,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도리어 되묻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 있어?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 있어? 내가 세웠고 내가 가르쳐서, 내가 1년 8개월이나 가르쳐서 내가 세워놓은 이 사람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 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나의 생명의 열매인 이 고린도 교회, 너희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진짜인 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강조합니다. 너희는 그냥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나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 또는 주변 가족 중에 군대 가거나 또는 갔다 오신 가족,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노래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노래.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입니다. 이등병의 편지. 특히 이 김광석 씨가 앞에 하모니카를 불고 탁 부르면 정말 그 이등병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등병의 마음, 군대 가는 훈련소에 입대하는 그 자녀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등병의 편지. 이등병의 편지는 이등병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여인의 마음은 그 여인의 편지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고생하는 부모님께 보내는 아들의 편지에는 그 부모를 향한 아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고요. 군대 가 있는 자녀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편지 속에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께 보내는 그 선생님에게 보내는 그 스승의 편지 속에는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 제자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편지에는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편지에는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니.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나의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담겨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에는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드러나고 싶습니다.
내 이야기가 쓰고 싶고요, 나를 증명해 보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담겨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꾸 지워야 됩니다. 나는 자꾸 지워야 됩니다. 이 편지 안에 자꾸 드러나고 싶어하는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어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드러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워나가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떻게 읽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나는 어떻게 읽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교회는 세상에 지금 어떻게 읽혀지고 있을까? 지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우리 정지원 목사님께서 금요 설교를 하는 초두에 설문조사 결과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세상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설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의 이미지,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의 이미지. 개신교, 기독교만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불교도 했고요, 천주교도 했고요, 교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의 이미지,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단순히 잃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교회를 삐딱하게 바라보고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잘 써내려가고 있는데 난독증에 걸려서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저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편지가 어디로 보내진 편지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끼리 돌려보라고 보내주신 회람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보내주신 개인 소장용이 아닙니다. 분명 어디론가 보내기 위해서 친히 써내려 가신 그리스도의 편지.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보내지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편지로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자 했다면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편지로서 아무리 잘 쓰여졌다라고 해도 만약 정확히 보내지지 않았다면, 이 땅에 정확히 보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도 없었고 경험할 수도 없었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보내어진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한자 한자 써주신 것일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율법 조문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보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을 죽이기 위해서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낸 편지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율법 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저는 앞에 보여드린 저 설문 결과를 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 설문 결과를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몇몇 교회들이 실수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교회를 오해할 수 있을까? 저렇게까지 교회가 모욕당해야 되는 걸까? 저렇게까지 교회가 수모를 당하고 손가락질 받아야 하나? 왜 성경을, 왜 편지를, 그리스도의 편지를 왜 다 읽어보지도 않고 한 부분만 읽어보고 잘못 쓴 그 부분만 읽어보고 왜 교회를 저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 왜 오탄한 부분만 읽어보고 왜 찢어진 부분만 읽어보고 왜 교회에 대해서 저렇게 오해하고 왜 교회를 우리를 사기꾼 같다라고 평가하는 것일까? 저는 사실 저 결과를 보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 이틀 정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리스도의 편지가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이 지금 우리의 편지를 보고 오해하고 삐딱한 시선으로 읽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써내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욕과 그 수치와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됩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끝까지 우리의 편지지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나가야 됩니다. 저는 앞에 설문 결과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그 뒤에 다른 설문 결과도 있었습니다. 설문이 많았습니다. 저 문제 한 문항만 가지고 설문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문항을 가지고 설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설문의 결과를 보면서 왜 우리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편지를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되는지 그 뒤에 나오는 결과를 보며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런 또 설문이 있었습니다. 국민 2명 중에 1명, 52%에서 60%,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교회의 역할, 종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점점 지쳐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와 종교의 역할 더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종교를 믿는 사람 더 늘어날 것 같다. 국민 5명 중에 3명이 현재와 같은 이 코로나 불확실한 이 상황 속에서 종교를,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을 합니다. 저는 어쩌면 앞에 나온 이 설문의 결과, 교회를 향해서 이중적이다, 이기적이다, 거리를 두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외침이 힘들고 지쳐가는 이 현실 속에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기 위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외침이라고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그 역할을 감당해 주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냐고, 왜 우리를 위하여 위로해 주지 않냐고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그들의 울부짖음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누군가 날 위로해 주고, 누군가 나를 격려해 주길 바라는 세상의 눈물의 호소,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비난의 외침으로 우리에게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일교회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를 계속 써내려가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격려하기 위하여 보내줘야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일어날 힘조차 없으면서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의지할 분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저들을 위하여 편지 한 통, 기도 한 통을 써내려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회복의 편지, 사랑의 편지, 생명의 편지, 위로의 편지, 저들을 향해서 우리는 편지 한 통을 보내기를 시작할 겁니다. 더불어서 기도 한 통, 저들을 위한 기도 한 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정했습니다. 10월 11일, 10월 11일 생명 회복의 날, 날짜를 정했습니다. 10월 11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주보 광고는 나왔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이 시간 잠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명회복엽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4주간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생명회복엽서 묶음 안에는 엽서와 봉투 4장씩, 기도카드 1장과 하나님께 쓰는 편지 2장이 들어있습니다. 4주간 가족, 친구, 구역원, 전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엽서에 사랑의 마음을 담은 위로의 메시지를 적으신 후에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내는 사람 주소와 받는 사람 주소를 봉투 뒷면을 이용하여 적어주시고 교회 잔디밭 옆에 설치된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대상자들에게 발송해드립니다. 하나님께 쓰는 편지는 교회에 설치된 생명회복 부스 또는 가정에서 적으신 후에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카드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의 기도 제목을 받아 적어주신 후에 우체통 안에 넣어주시면 교역자들과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충일교회 온 성도님들이 4주간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먼저 생명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그 생명이 나를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다는 그 생명이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아마 이렇게 한 세트, 엽서 한 세트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또한 가정마다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4장의 카드가 먼저 들어 있습니다. 4장의 카드가 들어 있는데요,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한 분에게 4통을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주신, 지금 정말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격려가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겠구나 생각나는 그 한 분에게 매주 해서 4통을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또 4분에게 1통씩 쓰셔도 됩니다. 힘들어하는 가족들, 힘들어하는 이웃들, 구역원, 또한 친구가 있다면 그분에게 쓰셔도 됩니다. 안에 4통의 엽서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넣어두었습니다. 꼭 이거를 이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쉽게 접하시라고 요거를 넣어두었습니다. 여기다가 그분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는 생명의 말씀 적으셔서 요 봉투에 넣으시면 됩니다. 봉투에 넣으셔서 교회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우표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요즘 우리가 편지 안 쓰잖아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 마당에 우체통 다 준비해 놨습니다. 아까 전에 광고에 나온 것처럼 우체통, 또한 쓸 수 있는 부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의자까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에 넣으셔서 주소만 쓰고 교회 오시는 길에 또는 주중에 빨간 우체통에 갖다 넣기만 하면 화요일마다 일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체통 찾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체통 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넣으시면 되고요. 아닌 분들은 꼭 주중에 한 번씩 교회에 들리셔서 그분을 위해서 또 교회 마당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엽서 만든다고
많이 신경 썼습니다. 예쁘게 만든다고 이렇게 손 모양도 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쏙 넣게 되면 이렇게 요 하트 모양의 그 엽서에 예쁜 문양이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예쁜 아이들이 단점이 있습니다. 얼굴 예쁜 사람들에게 숨겨진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단점이 있나 봅니다. 어떤 단점이 있느냐? 주소 쓰기가 애매합니다. 이게 하트가 있다 보니까 요 면에다가 주소 쓰기가 조금 공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뒤에 밀봉하시고 나면, 풀로 붙이시고 나면 뒷면에다가 위에는 보내는 분, 아래다가는 받는 분을 써주시면 교회에서 일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른 엽서, 다른 편지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가장 쓰기 좋은 것으로 쓰셔서 갖다 넣으시면 일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종 말고도 또 3장의 또 엽서가 더 들어 있습니다. 2장은 하나님께 쓰는 편지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나도 힘들잖아요. 나도 힘들잖아요. 또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는 편지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기 쓰셔서 넣으셔도 됩니다. 또 한 장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가 필요한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기도의 제목을 받으셔서 여기다가 적으셔서 넣어주시면 우리 교역자와 우리 중보기도팀이 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가실 때 한 가정에 하나씩 드릴 예정인데 나는 조금 많이 쓸 것 같아 하면 더 받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부스에다가도 비치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쓰시거나 아니면 급히 교회 퇴근하는 길에 들린다면 그 자리에 쓰셔서 바로 우체통에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언제라고요? 10월 11일까지. 10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다시 써내려 가려고 합니다. 10월 11일. 그런데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쓰시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보내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내고 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것은 내가 보내지만 누가 그 마음에 쓰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마음에 썼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쓰셨다고요. 그렇다면 편지는 우리가 보내지만 이것을 받는 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 그 마음에 써내려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 의자에 꼭 앉으셔야 됩니다. 그냥 보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쓰시고 넣으시고 기도의 의자에 앉으셔서 꼭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 한 통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코로나 우리가 이 정도로 힘든데 세상은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저들은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편지를 써내려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가 저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이고 저들을 향해서 편지로 보내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분명히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며 저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편지 한 통, 기도 한 통을 보내주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하기 전에 생명회복의 날 선포식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보내지겠습니다 라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결단식은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생명회복의 날 1011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영혼을 위하여 라고 할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편지 한 통, 기도 한 통.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제가 한 영혼을 위한. 편지 한 통, 기도 한 자, 통.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편지 한 통, 기도 한 통. 네, 좋습니다. 이제 진짜 이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힘차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 회복의 날 1011 한 영혼을 위한. 편지 한 통, 기도 한 통. 한 영혼을 위한. 편지 한 통, 기도 한 통.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